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신 6월절 마지막 식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 우리는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때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성찬을 제정하신 일이죠. 그러나 성찬만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또 이런 말도 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아주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 식사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가룟 유다 말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너희는 속히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을 것이고 이해하지를 못했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죠. 나갔을 때 그냥 일이 있어서 나갔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근심했다 그러죠. 근심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의심까지 합니다. 너냐? 하면서 막 의심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런 의심이 이제 어디까지 번지냐면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이제 여기까지 번진 겁니다. 이것들은 제자들 사이에서 오늘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 되려고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냐? 섬기는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그렇게 그 자가 큰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누가 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누가 크냐를 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시고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는 내가 너보다 더 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크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자, 세상의 왕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진 권력, 힘, 이걸로 사람들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주관하죠.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특별히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런 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거죠. 이렇게 은인으로 불려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제자들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약간이지만 조금 하대하지 않습니까? 약간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될 거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섬기는 자는 시킴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섬기는 자와 같이 된다. 이제 반대가 된다.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자,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식사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앉아서 안 먹고 이렇게 누워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긴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인들은 이제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계속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토할 게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먹는다 그러죠. 자, 그럼 누가 큰 겁니까? 당연히 누워서 먹는 사람이 큰 거죠. 그러나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하인으로 있다. 나중에 이 하인이라는 말이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집사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인은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런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내 밑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내가 몇 명을 거스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것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몇 명에게 수종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있느냐, 갖다 주고 있느냐, 그게 큰 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계시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간 거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회방을 받으시고 또 시련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라를 맡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지만,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서 저 세상의 임금처럼 그렇게 은인이나 칭함받고 그런 걸 좋아하지 말고 가서 섬겨라.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뭡니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시키는 위치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 말없이 내가 가서 먼저 섬기고 내가 가서 먼저 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를 얘기하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시몬아 시몬아. 자,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건 뭔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지금 이 시몬,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뭐냐면 그 사탄이 지금 너희들에게 채 속에 담겨놓고 막 흔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사탄이 요구했다. 사탄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그거를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밀가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 왔어요. 사탄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성공했어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탄은 가룟 유다를 타겟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이용하겠습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두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겠죠. 그러면 이걸 보면 아,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우선적인 타겟은 누구냐?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다, 이 밀가부르는 게 내 권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질로 내쳐버리겠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이렇게 나 교회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다.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서 누구도 사탄의 공격에서 안전한 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마귀와 그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싸움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결과는 사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는 늘 똑같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는 내내 계속 싸움을 걸지만 승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이리저리 휘둘리고 사탄이 체질하면 막 날아가 버리고 막 바람 부니까 쑥쑥 떨어지고 막 죽을 소리 외치고 예수님 왜 나 안 보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싸움을 걸지만 싸움의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건 승리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이걸 약간 암시해주고 있죠. 돌이킨 후에 베드로의 실패가 있다는 걸 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당신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함께 죽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 너가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돌이켜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대표격이라고 해서 이 시험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표 자리 주니까 너는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요.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단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 실패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다른 형제를 굳건하게 하나.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네가 그렇게 넘어졌지 않니? 네가 그렇게 쓰러졌지 않니? 너가 섬기는 영혼들도 그렇단다. 교회도 그렇단다. 그러니 너는 너의 형제를, 교회를 굳건하게 해라. 이겁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가 본 사람이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를 강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매일 무너지는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내 마음대로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대와 배낭,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전에 전도대로 보낸 적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 두벌 옷 이것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도를 해도 뭔가 불안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갔을 때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도 가져가라. 배낭도 가져가라. 심지어 칼이 없으면 너희 겉옷을 팔아서 칼도 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엄청난 박해와 대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 전에 전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반겨줬고 환영해줬고 너희들에게 막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반겨주지 않아요? 박해를 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올 거니 그 어려움을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갑도 필요해요. 배낭도 필요해요. 심지어 칼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하지 말 것이 그럼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는 큰 칼 하나 차고 나가야겠네. 이게 아니라 이건 진짜 칼을 갖추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제 진짜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큰 실망과 낙심에 빠지겠죠. 그럴 때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걸 칼을 미리 갖고 있어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걸 이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12명이죠. 근데 칼이 2개밖에 없네요. 나중에 그 2개의 칼 중에 하나가 그 대제사장의 종을 베죠. 자, 이게 충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2명인데 2개밖에 없습니다. 충분합니까? 그래도 한 사람에 하나씩은 좀 가져야 될 거 아닌가요? 턱없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촉하다. 얘들아,
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충분하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질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앞서면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이 떠올라요. 내 생각이 자꾸 가로막아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다고요.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보자고요.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 짓누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경쟁하면서 그들 깎아내려야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역설, 정반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낮아 보이고 가장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왜요? 섬기는 자니까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섬김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요? 지옥은 내가 가장 잘났습니다. 난 높임받아야 됩니다. 난 섬김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이 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내 뜻 내세워서 다른 사람 깎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사는 곳이,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 지옥에는 불이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반대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섬김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고, 또 그런데 그 섬김의 삶을 사는데 마귀의 시험은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 계속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 기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고,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있어도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 이렇게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낮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